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표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가 되어 2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배너가 있죠. 여러분들 자주 보시던 배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보시죠. 우리 교회 일부 반주하시는 구희정 집사님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있죠. 알파 위에 왕관이 있고 오메가,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다. 처음이신 예수님 왕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메가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 오메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주현절, 영어로 에피파니 그렇게 부릅니다. 에피파니. 라틴어의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어원의 뜻은 나타나다,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주현절이라는 말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후 2번째 혹은 3번째 주일부터 약 한 7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주현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죠. 그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되심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드러난 때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세례받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뛰어넘어, 아기를 뛰어넘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때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고 2주나 3주 후에 약 7주 정도 주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우리가 주현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이 주현절의 백미는 언젠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하는 이런 강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과연 양일까? 나는 염소일까?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나는 과연 양의 편에 있을까? 염소의 편에 있을까? 이거를 되새기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연절의 의미를 아시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시면 더 커다란 은혜가 될 줄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표,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되어, 이 도구는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중점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로 만드는 도구가 되고, 세 번째는 교회를 넘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 공동체가 되기 위한 도구가 되자. 이 세 가지, 영혼 구원의 도구,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도구,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도구,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는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하나하나씩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시대마다 또는 어떤 특별한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노아의 부부, 노아의 세 아들의 부부, 이 8가족만 홍수 가운데서 살려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퍼져나가서 인류가 됐죠. 그때 당시 얼마나 죄가 깊었는가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잘 나옵니다. 죄악이 만연했다 그랬어요. 아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술 먹는 문화, 굉장히 더러운 문화가 아마 이렇게 굉장히 만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노아를 택하셨어요. 죄악의 시대에 노아를 택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순종하는 사람의 조상이 뭐고, 그 다음에 축복받는 조상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꼭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사실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지냈고 바로를 좀 안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럼 능력이 있었나요? 모세가 자격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고대 시대 때 장남과 막내는요, 이 재산 상속부터 집안에서의 지위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막내는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었어요. 8형제 중에 막내였던 다윗, 하나님이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볼까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격에 출중했나요? 그들이 어느 날 나서서 하나님, 제가 모든 믿음의 조상이 한번 되겠습니다. 내 후손들이 말해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그런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이렇게 하면은 후손들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아브라함 자격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 그 반대죠. 노아가 그랬고요. 모세, 나 말 못합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십니다. 전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전혀 본인의 뜻, 무슨 자격, 지위, 배경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이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일어나 직가, 영어로 스트레이트 로드라는 말이죠. 아마 여기 우리 일산의 중앙로처럼 길게 쭉 뻗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너 그 사람한테 가라. 내가 그 사람한테 미리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너를 위해서 안수기도 할 거야 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 놨어. 그러니까 너 가라.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기겁을 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고 여기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여기 왔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 보고 거기 가라고요?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가. 그에게 가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나 또는 의문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서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아나니아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아니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 모릅니까?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결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가면은 사울이 그랬겠죠. 너 잘 만났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다 이름 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야죠. 저 아닙니다. 저 안 갈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울?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 과가 아니에요. 안 갑니다. 아나니아는 편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이 가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에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한 말, 예수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너무너무 당연했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갈 만한 자격도 없고 저 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세요. 아나니아도 택함을 받은 거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딱 뽑아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절합니다. 주저합니다. 안 가려고 얘기합니다. 항변을 해요. 자신이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격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왜 택하셨을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 안수 집사님. 하나님은 안수 집사님을 택하셨죠. 안수 집사님 자격 있어요? 하겠다고 자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뽑았죠. 이 안수 집사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그런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하겠다고 자원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자격이 있나요? 아나니아가 하겠다고 다짐했습니까?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도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너 남신도회 회장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셨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눈썰미가 있으시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거 아시고 날 뽑으셨네. 여전도 회장으로 이래. 하나님 역시 최고세요. 사람 볼 줄 아시네. 다른 집사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 그래서 나 여신도 회장으로 뽑아준 거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다 그런 직분 주면 뭐라 그럽니까? 못해. 선사례랍니다.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나 자격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가서 사울에게 말해라. 우리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우리 잘 몰라요. 우리는 다만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신도회, 여신도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제가 어떻게 목사합니까? 우리 못해요. 하나님 저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셨을까? 왜 택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제자를 뽑았나요? 12제자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를 뽑으셨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금가 있고 그리고 깨지고 조각난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은 도구가 될 만한, 그릇이 될 만한 게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부름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럼 사울이 자격이 있었나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자격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적인 자격은 아무것도 쓸모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격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사역자로 만드신 건 누구였나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택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됩니다. 사울을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쓰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위와 배경과 관계없이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만 비워놓으면 돼. 나 못합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제 마음과 영혼만큼은 깨끗하게 닦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든지 담아 주옵소서.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우리들 자신을 드리겠다고 순종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의 첫 번째 중점사항,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뭔가요?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 나누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가 그릇이 되게 하셨을 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택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영혼 구원, 즉 전도해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돌아와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왜 존재하나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성도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 올해 우리 교회가 각자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자고 다짐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릇이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 앞면에 여러분 배너들 보시면 지금 이게 그릇이 하나 이렇게 있죠.
제가 저 그림을 선택했을 때 저 그릇은 항아리는 우리고 손이 있죠? 그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그릇이 좀 투박하잖아요? 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가 진흙입니다. 먼지죠? 여러분과 제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자신은 본래가 어떤 존재였냐면 진흙같이 보잘것없는 흙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니 나처럼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내가 무슨 경험이 많나요?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잘하나요? 능력이 있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보다 저기 있는 저 사람, 그 사람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돈도 많아. 그런 사람 전도해서 그런 사람 교회에다가 데려놓고 그런 사람 사용하시지 왜 나처럼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배우지 못한 나를 왜 불러서 왜 날 보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세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만든 도공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 같은 존재를 만들었어요? 우리 원래 흙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재료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값어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런 값어치 없는 존재인 흙과도 같은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멋진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 자신이 배경이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느냐 전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들 들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능력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들은 다 진흙처럼 흙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멋진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흙이라면, 우리가 진흙이라면 우리를 멋진 그릇으로 만드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능력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멋진 그릇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릇을 왜 만드시나요? 거기에 돈 담으라고요? 거기에 세상 쾌락 담으라고요? 우리의 욕망 담으라고 그릇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담으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올해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요 그릇 역할 다 하는 거 아닐까요? 다짐합시다. 올해는 10명 아니고 1명이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자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불러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의 도구로 한번 쓰여 보겠다고 다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보고 내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한번 보자 라고 하셨을 때 이 그릇에 돈은 좀 없고 세상에 쾌락은 없고 이룬 거 없지만 그러나 내 그릇 속에 내가 1년 동안 담고 기도했던 어느 누군가의 이름과 그 영혼이 담겨져 있고 그가 나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이웃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쓰임받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종하고 우리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격 없고 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릇으로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다고 자격 없다고 투덜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부르셨사오니 진흙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이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그릇 속에 무엇보다도 주고종한 한 영혼의 이름을 담고 그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여 그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저를 통해 보여주므로 그들이 언젠가 우리 때문에 주님 전에 돌아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만든 이 그릇 속에 더럽고 추잡한 세상의 것을 담지 않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담고 그걸 위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